선교지에 복귀해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걸 알고 선교지에서 어떤 말씀을 좀 보면 좋을까 묵상하고 좀 생각해 보다가 생각났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치유 사건입니다. 이제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요. 성전 앞에 미문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걷지를 못하니까요. 움직여야 뭘 할 수 있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동할 수 있다는 것, 뭐 이동권이라고도 하는데,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다리를 다쳐서 좀 목발을 짚고 이동하기 굉장히 불편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몸이 좋지 않아서 뭐 한 4, 5일간 누워 있을 때 그때 참 많이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탁구를 치다가 양복을 입고 탁구 치다가 이제 공을 줍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멋있게 하다가 항상 전 다치면 좋은데 항상 이상한 데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탁구공을 줍다가 이제 양복을 수호하려고 자세를 좀 뒤틀면서 이거를 주었더니 허리가 좀 삐끗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4, 5일 정도 누워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걷는 것이 정말 기적이구나.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참 축복이구나. 그리고 걸어 다니기만 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구나. 그때 신혼 때였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누워서 여보 물, 여보 음식, 여보 밥, 여보 화장지, 그래서 그걸 계속 부탁하게 됐고, 뭐 그걸 계기로 아내와의 사랑이 더 이제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기로요. 근데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거예요. 저처럼 뭐 여러분들처럼 가끔씩 못 걸은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나와요. 40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40년 넘게 못 걸었습니다. 여러분, 걸어본 적이 없다는 말은 뛰어본 적도 없다는 얘기겠죠. 이동해 본 적이 없고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 걸려서 넘어져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걸어가고 이동하고 달려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평범한 일상이 이 사람에게는 기적입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지거나 걷다가 부딪히는 거, 우리에게는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소망입니다. 나도 걷다가 넘어져 봤으면, 달려가다가 부딪혀 봤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 일상이요, 너무 지긋지긋하다라고. 지긋지긋하다는 거는 신실하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 우리의 가끔씩 지긋지긋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만나는 아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망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아픔이 구직자 애들에게는 소망일 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일 수 있습니다. 운동하다 다쳤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일 수 있고, 자녀 때문에 겪는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일 수 있습니다. 아픔은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도 소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튼 이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냐면, 무엇을 하냐면 구걸입니다. 구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경제 활동을 못 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직업으로 삼잖아요. 우리 이 사람은 구걸하는 것이 직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머물러서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문 앞에는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나와요.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그곳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구걸하는 거 되게 비참하잖아요. 근데 이 구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걸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부탁을 해야 되는, 구걸하는 것도 구걸해야 되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난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난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것조차도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망조차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힘든 때가 언젠가요? 저는 이때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대할 게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눈을 뜨기가 싫어요. 그래서 늦잠을 잤어요. 본의 아니게 늦잠 주무시는 분들 이런 이유도 있다고 봐요. 하루가 괴로울 때 억지로 막 자요. 자다가 안 올 때까지 자요.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지속되면은 무기력해집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이어지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기력해져요. 이 사람이 오늘 또 돈을 구해요. 이게 자신의 일상이에요. 근데 이 평범한 삶이 깨어지는 사건이 등장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요. 아이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명한 말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일상의 변화를 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일상의 변화는 다른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의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나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뭐가 맞아요? 눈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눈이 맞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순서 아시겠습니까? 우린 되게 반대를 기대하죠?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눈을 보기 원하죠. 이게 크리스천들의 되게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순서는 눈을 맞추고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뛰놀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하기 원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정보가 뭐냐면 그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미리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건강한데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어떤가요? 마음이 좀 안쓰럽습니까? 불쌍합니까?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영적인 안진뱅이들. 영적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장애가 있어요. 뭐 육적인 장애가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장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지어요. 하지만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죄성이라고 하죠.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여기 뭐 어린이집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계시죠? 얘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죠. 얘들을 보면 내 안에 뭐가 끌어올라요? 한번 해보자. 죄성이 똑같이 동반되죠. 저희 집 애도 보면은 아주 죄덩어리입니다. 우와, 완벽한 죄덩어리구나. 주여. 맞습니다. 주여가 저절로 나와요. 내가 주여 주여 많이 하는데 이걸 집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주여 주여.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알려줬는지. 근데 안 알려줬어요. 제 기억상으로는 제 아내도 안 알려줬고 저도 안 알려줬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 본성이란 게, 죄가 본성이란 게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두면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가르쳐주는 건 죽어도 안 해요. 다윗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셨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죄덩어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었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걸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장애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안준뱅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예전에도 대학부 때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죄가 빼앗아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죄는 두 가지를 꼭 빼앗아갑니다. 첫 번째가 판단력, 두 번째가 분별력, 이 두 가지를 가져가요. 때문에 죄에 빠진 인생은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 내 삶에 지금 무엇을 급하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돈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미문에 앉아있다고 나오는데, 미문은 한자 끝, 그 뜻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문을 직접 목격한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조금 오버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높이는 23m, 이게 건물 8층 높이거든요. 근데 은과 금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화려한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이게 또 우리 같죠. 교회 올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 미문처럼 하고 오지 않습니까?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오지 않나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그 삶을 한번 보세요. 일상의 삶을 미문 같아 보여요. 꾸미기를 좋아하고 화장을 하고 많은 경우에 가면을 써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멋져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미문 같아 보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영혼이 어떻냐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죠. 비참합니다. 허무해요. 진짜 우리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걸 우리는 알아요. 드러나면 안 돼요. 더 화려하게 감추는 거예요. 이 교회 올 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 모습은. 근데 이 사람이 구걸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미문입니다. 성전 앞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예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성전 앞에만 있어요.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겉만 훑고 살아요. 교회 와요. 예배를 드려요. 모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가요. 그분의 임재를 모르고 가요. 이게 우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전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깊숙한 나의 그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예쁜 모습, 뭔가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번듯하게 앉아있는 게 우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곳과 하나님을 만나려 들어가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지금 환경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환경 아니야? 우리 가정은 원래 이러니까 성전 앞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게 우리지 않냐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본적인 치유예요. 걷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걸 구하지도 않아요. 오직 돈만 구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에 진짜 뭐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우리는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올 한 해 뭐 평생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내 삶에 요것만 주어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만족하겠습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우리의 연약함이 나오죠. 우리 연약함이 뭐예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연약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영적 장애가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게 뭔가요? 대부분 돈이죠. 편안함이죠. 세상의 성공이죠. 소위 말한 잘 되는 거죠. 안정이죠.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죄라는 영적 장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내 안의 죄의 문제가 날마다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대신 더 많은 돈을 구합니다. 직장에서 성공이 먼저 급한 거예요. 더 높은 학벌을 구해요. 더 안정된 직장을 구해요. 이것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 데리고 멋지게 자랑하고 싶어요. 밥 한 끼 사주고 싶습니다. 기가 막힌 곳으로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성적 올리고 싶고 빨리 승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이 구하는 은과 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그런데 무엇을 줍니까?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주나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셔서 아시죠? 은과 금,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주식이든 돈이든 재테크든 뭐든지 부동산이든. 은과 금을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나 이 과 정했어. 나 이 진로 선택해서 이 회사 갔어. 그거 돈 벌 수 있어? 라고 물어보죠. 그거 안정된 거야? 뭐가 안정된 거예요? 꾸준하게 돈이 나오냐 이거예요. 전부 이런 구도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은과 금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을 구해요.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다를 리는 없어요. 은과 금에 주목해요. 본다고요. 보니까 그것을 잡는 거예요. 안 보는 것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이상의 것을 줘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들이 줄 수 없는 걸 주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진리입니다. 본질이에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기대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을 주지 않았다고요.
실제로 베드로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대신 꼭 필요한 걸 줬어요. 그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돈은 얼마 못 가요. 여러분 학벌 오래 못 갑니다. 직장도 오래 못 가요.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인 거 아시죠? 내가 다니는 회사 언제 망할지 몰라요.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돈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그분이 나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중독된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의미가 없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그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필요한 것을 주는 부모예요. 우리 목자들, 목원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목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뭔가요? 무엇을 주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니라고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갖지 못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 뭐예요? 은과 금이었던 적이 없어요. 은과 금일 때 그걸 타락이라 그래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이어야 돼요. 그게 대학부, 청년부, 집회와 소그룹 때 나와야 돼요. 사람을 만족해 하는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이게 생명이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가 있어요. 외롭고 답답하죠. 무엇으로부터 그걸 해결하시겠습니까? 로또 되면 해결될까요? 은과 금입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있을 리가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 해도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잠깐 맡기신 거예요.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난 점유권만 있다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로또 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라고요. 방법이 있잖아요.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은과 금을 안 본다고요.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이라 생산성이 없잖아요. 창조를 할 수 없다고요.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줄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말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건 부모의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건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니까. 여러분 다 놓쳐도 됩니다. 교회는 다 버려도 돼요. 다 무너져도 돼요. 다만 예수님만 놓치면 안 돼요. 요것만 붙들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지난날 내가 많은 것을 놓쳐버렸고 실기했다 할지라도 입시를 놓치고 취업 때문에 힘들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특징이 있어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직접 가가지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잡아요.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회사와 학교에 가정에 보냄받은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 성경만 읽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고 그들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들의 낯빛을 살폈던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예수의 이름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안전뱅이를 잡았던 손은 베드로의 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역할은 통로예요, 통로.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삶은 형편이 없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형편없는 우리의 삶이 학교와 회사에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로 삼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생명이 필요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라고요.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나눠달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그들을 안고 같이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세 가지의 회복이 나타나는데 7절 다시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기분이 좋아졌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음악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이 발과 발목,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으니까 발과 발목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성경 전체 여기만 쓰인 단어입니다. 의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 아킬레스 건이 이런 느낌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용어가 구체적으로 작동된 거예요.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 진짜 힘을 얻은 거예요. 고쳐졌다 이거예요.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실제적인 능력이고, 다음으로 8절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예요. 이 사람이 늘 있던 곳이 어디예요? 성전 앞이에요. 성전 앞이라는 말은 되게 좋아 보이는 말인데, 우리 목자가 연락했는데 목은 연락했어요. 너 어디야? 너 교회 앞까지 왔어요. 이 말은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거죠? 이게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앞까지만 오고 들어오진 않았어요.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사람들만 봤어요. 성전 앞에서 주머니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성전 앞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무엇을 봐요? 사람을 봐요. 교회에서 무엇을 봐요? 은과 금을 봐요. 누가 권력이 있구나, 누가 인싸구나. 이게 성전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은과 금을 봤던 사람이 무엇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전 앞에 있냐 성전 안에 있냐는 우리 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눈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나는 성전 안에 있느냐 성전 앞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배자가 돼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배가 좀 안 드려지시는 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의 삶의 예배가,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무슨 회복이 일어날까? 8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요 라고 나와요. 관계 회복입니다. 몸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돼요. 자신의 장애로 모든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에요. 항상 원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붙드니까 평생 가져보지 못한 동역자가 생깁니다. 관계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되게 외로우신 분들 있죠. 억지로 친해지지 않아도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붙들면 돼요. 그러면 관계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끊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붙듦으로 우리 삶의 이 모든 회복들이 우리 삶의 회복과 예배 회복과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태국 선교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고 이제 대학부 선교팀이 이제 태국에 갔다 왔어요.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뭐 다 나눌 수는 없고요. 1박을 했던 한 산종마을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방콕에서 차로 3시간 30분,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광주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부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카렌족이라는 소수민족입니다. 미얀마 소수민족인데 미얀마 정부의 탄압으로 태국까지 이제 갔던 민족.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방문했던 마을에서 800m 멀지 않죠. 800m만 뛰어가면 바로 미얀마 국경이었어요. 거기에 깊은 산골에 카렌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에서도 정식으로 국민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따라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수도가 끊겨 있습니다. 빗물을 받아 쓰고 있어요. 인터넷 안 터집니다. 당연히. 집을 들어가 봤는데 깊은 산속에서 바람과 비말 막을 정도의 기본적인 형태의 집만 있었어요. 밤에 자는데 엄청 추웠습니다. 나만 춥나라고 했는데 저희들 인도해 준 선교사님이 저쪽에서 더 많이 추워하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추우셨나 봐요. 근데 좀 신기했던 게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저희가 한 4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풍성한 대접을 받았어요. 과일들, 과자, 음료수 뭐 이런 것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근처에 가게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대부분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일이 없으면은 굶어야 되는 사람들. 그것도 버리기가 쉽지 않고요. 근데 멀리서 한국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들이 자기 며칠치의 식량을 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대접을 한 겁니다. 몰랐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몰랐어요. 나중에 아는 거는 거기 사역하시는 교회 전도사님은 사례를 6개월에 한 번씩 받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러 왔을까? 나는 정말 이들처럼 나의 며칠치 식량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처음 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카렌족, 미얀마와 태국에 좀 있는 사람들, 미얀마랑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다수 민족들이 불교를 믿는데 이 카렌족은 기독교 인구가 30%래요. 압도적으로 많대요. 왜 그럴까요? 핍박 때문에. 선교 복귀날 밤에 식탁에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보다 은과 금을 정말로 많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선교 때 알았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역을 시작할 땐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앞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각자의 미문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미문 앞에서 우리에게 은과 금을 던져줄 사람을 구해요. 내가 여기 들어가면 인생이 피일까? 이 학교, 이 회사 들어가면 나의 인생이 좀 순탄할까를 꿈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는 말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깊은 욕망 속에는 은과 금을 구할 때가 많아요. 이런 저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미문에 머물지 말고 성전으로 들어가라. 태국에 있는 어떤 자매들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현지 교회 자매들이 불교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신의 모든 미래가 끊긴다는 걸 의미한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미래가 단절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합니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은혜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주는 게 과연 교회가 할 일일까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 가는 방법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과연 교회인 우리가 대학부 청년부 공동체가 해줘야 될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주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것을 나눠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 이름을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 미래가 단절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이 끊기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들의 주인 되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저는 앉아있는 우리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를 통로 삼아 우리가 손잡는 모든 영혼들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대학부 청년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